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1월 31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 동안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렸던 그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드려요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1년도 1월 31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터인데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셉 이야기 마지막 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5가 가족을 용서하는 요셉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친구들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인데요. 자, 요셉이 지난주에 그 애굽 왕의 꿈을 또 해몽해 줘서 이제 애굽 왕이 요셉에게 왕 다음의 자리에 앉혀서 모든 나라를 애굽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왜요? 이제 그 꿈 해석에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인물을 뽑으십시오 라고 요셉이 건의를 해서 이제 애굽 왕의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요셉을 다스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의 말에는 다 순종하고 요셉의 말에는 100%또 귀를 기울여서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바로가 꾸었던 그 꿈대로 7년 동안 여러분 엄청난 풍년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풍년이 뭔지 알죠? 곡식을 심었을 때 엄청난 물량의 수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던 것처럼 7년 동안 이 애굽 땅에는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들을 수확하게 됐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7년 동안은 또 곡식을 심어도 추수할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이 막 내리쬐다 보니까 곡식을 심어도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들도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기에 가뭄이 막 7년 동안 막 흉년이 들 때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셉의 아빠랑 그 형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빨리 가서 이 막내 베냐민 빼고 너희들 형제들 빨리 애굽으로 가서 먹을 거를 좀 사와라. 먹을 거를 당장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빠인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막내인 베냐민만 빼놓고 너희들 빨리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 형들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빠 말에 순종을 해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 형들이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옛날에 이 요셉이 꿈꾸었던 그 꿈 이야기가 생각나죠.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던, 형들의 곡식단들이 절을 하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꿈이 실제로 지금 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먹을 거 사러 왔다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형들에게 묻죠. 우리는 식량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궁에서 식량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멀리 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이 형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도 못 들면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이지, 너희 정탐꾼이지. 이 애굽 땅이 지금 얼마나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너희네 정탐하러 온 자들이지.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형들은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형제입니다. 아버지와 막내만 지금 가나안 땅에 집에서 있고요. 형제 하나는 있는데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요셉의 말에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하는 말에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하라면 너희 중에 하나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리로 오라. 한 명만 가고 나머지 너희들은 막내 아들을 데려올 때까지 너희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정탐꾼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나머지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한 명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부탁대로,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명령대로 이 형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 중 한 명만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가도록 결정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한 명만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시 다 가나안에 가서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려오래요.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형들인 것을 다 알아요. 자, 형들의 말을 통해서 아빠가 살아있는 것도 알고 동생인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인 베냐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에게 요셉이 지혜롭게 가서 아빠도 데려올 수 있도록, 이제 동생도 데려올 수 있도록 이 요셉이 지혜롭게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이 형들은 뒤돌아서서 뭐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야, 우리가 지금 동생에게 죄를 지었어.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야, 우리가 그때 동생을 큰 웅덩이에 빠뜨리면 안 됐어. 그리고 그 동생을 정말 노예로 팔면 안 됐어. 정말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들 한 번만 나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 우리가 그때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을 해치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제 우리가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요셉을 살려줬어야 하는데. 여러분, 형들의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은 뒤에서 그 형들의 소리를 듣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왜? 슬퍼서? 아니면 형들을 만나서 기뻐서? 아마 이 요셉의 마음에는 긍휼함이 있었을 거예요. 긍휼함. 저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자, 시므온만 감옥에 남아있어라.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만 이 애굽에 남아있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돌아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또 이 짐승들을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 나귀의 안장에서 가방을 풀러서 꺼내보니까 글쎄 거기에 먹을 것도 잔뜩 있고 양식을 사러 돈을 가져갔던 그 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임을 알고 형들에게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형들은 드디어 그 애굽에서 또 한동안 걸어와서 이제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버지 글쎄요, 우리가 애굽 땅에 갔는데요,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세우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그 땅의 총리가 우리를 자꾸 정탐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중에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빨리 돌아가서 집에 있던 막내 동생을 데려오래요.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정탐꾼인 것을 내가 알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 놓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야, 너희들 양식을 사오라고 내가 시켰더니, 심부름을 시켰더니 뭐 시므온까지 뺏기고 왔냐? 아니, 요셉도 죽이더니, 요셉도 내 품에서 떠나게 하더니 시므온까지, 이제 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 야곱은 이 형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말에 따를 수 없다는 거야. 왜? 아들들이 또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가나안 땅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가뭄에 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도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온 식량이 다 떨어졌네. 얘들아 빨리 와봐. 식량이 다 떨어졌다.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빨리 애굽에 가서 다시 식량을 사오거라. 그래서 야곱은 마지못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돈을 2배로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식량을 사러. 그래서 이 형들과 베냐민은 한참을 또 걸어서 애굽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은 요셉 앞에 절하고, 아직도 요셉인지 모르죠. 이 형들은 아직 요셉인지 몰라요. 요셉은 그들을 친절하게 받아줘요.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그리고 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먹을 것을, 여러분, 먹을 것을 2배로 막 점씨에 싸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생이었어. 너무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그냥 이 형들보다 2배나 더 많이 접시에 막 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이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여봐라, 너희들 이제 가서 너희 아빠도 데리고 오너라. 너희 아빠도.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또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요. 요셉의 그 종에게, 여봐라, 이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그 가방에 자루에 몰래 넣어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요셉의 종은 이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베냐민 가방에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는 이 형제들은 다시 이제 아빠를 모시러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요셉의 종이 가는 막 형제들을 붙잡는 거야. 여봐라, 너희 잠깐 거기 서거라. 아니, 너희들은 지금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들 어째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쳤느냐? 이 요셉의 종이 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 그렇게 극진하게 보살펴줬는데 너희들 어찌하여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가지고 가느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훔치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짐이 은잔이 있나? 혹시 우리 짐 중에 그 은잔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훔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요셉은 이미 모든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미 다 일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잔에 들어있는 그 가방의 주인은 죽을 것이고, 만약에 은잔이 나오면 그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가방을 하나씩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까 숨겨놓았던 은잔이 베냐민 가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베냐민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희가 은잔을 훔쳤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형제들은 어때요? 벌벌 떠는 거야. 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 우리가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로 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당신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래?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너희 모두가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오직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된다. 너희 나머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베냐민만 남고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우리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는 또 충격을 못 이겨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베냐민과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제발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어때요? 요셉은 요셉의 그 계획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이 요셉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 예전에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갔던 바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나를 여기에 보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근 중에, 이 흉년 중에 가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 또 기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막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참아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형들이 다시 가나안에 가서 이 아버지인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정말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야. 달려가서 그 요셉을 끌어안고 아버지도 울고 요셉도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 형제들은 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함께 살아요. 그리고 이 아빠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알아요.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도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지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2021년도 1월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돼요. 나머지 2021년 또 한 해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많은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또 승리하고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